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것된 당신께 비밀을 표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네, 15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금 자, 그 경문에 대해서 지금 145페이지 경문을 한번 봅시다. 해탈보살이 부처에게 아뢰었다. 존자시에 무엇을 일러 열애장의 자성, 열애장의 성품 고유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열애장의 자성품, 열애장의 성품이 고유하다고 하는 것, 마음의 본성이 고유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153페이지 밑에 거기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 열애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거 설명해 드리죠. 그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요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150페이지 보십시오. 15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이와 같이 일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일심은 통틀어 일체 염정의 모든 법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염정에는 물들 염자, 깨끗할 정자예요. 모든 법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이 근본이라고 하였으며, 여기 이제 열애장에 대한 얘기예요. 본래 청정한 문은 하나의 모래 같은 공덕을 갖추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연을 따라 유동하는 문은 하나의 모래 같은 연법을 갖추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구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법을 들어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두루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거나 벗어나게 되지만, 만일 마음의 본체를 들어 모든 연법을 바라보면 모든 연법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간법 중에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심을 이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주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일심에는 두 가지가 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문은 본래 청정한 문 해놓고 그 밑에 유동하는 문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문, 그 다음에 유동하는 문. 요거 딱 들어보면은 뭔가 딱 기억나죠. 본래 청정한 문은 심진념문을 얘기합니다. 유동하는 문은 유동한다는 건 변하잖아요. 심생멸문이에요. 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 중에서 본래 청정한 문에서는 이게 그 항사와 같은 공덕에 대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뭘 이야기? 항아의 모래 같은 공덕을 갖추다. 갖추. 그럼 유동한 문에는 그러면은 연법이죠. 예. 물들 염자 씁니다. 연법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이 이렇게 갖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일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은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래 보면 하나는 뭡니까? 일심이고 둘은 심지물이고 심생밀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항사와 같은 공덕을 갖추고 있다. 본래 청정하는. 그럼 이때 항사를 하는 거는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다. 모래와 같이 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이제 핵심을 찔러 얘기하면 본래 청정한, 본래 청정이라는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본래 청정은 이 항아의 모래 같은 많은 공덕과 대비되죠. 본래 청정은 하나예요. 근데 항사와 같은 공덕을 갖췄다 말은 이 무슨 말인데? 본래 청정한 이걸 체라고 한다면 갖추고 있는 것은 상을 얘기하죠. 모양상. 체상용 얘기합니다. 이 공덕을 갖춘 것이 나타나는 게 용이에요. 체상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보죠. 항아의 모래 같은 수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많은 중생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이 똑같이 한결같은 청정한 본래 청정한 자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공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A락하는 번뇌가 탁 나타나면은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 A락하는 번뇌를 탁 없애버려요. 그 쉽게 없앤다는 말은 물들어 있는 번뇌는 청정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게 하는 게 공덕이에요. 본래 청정하다 하는 이놈이 그런 거예요. 비락하는 번뇌가 일어나면은 비락하는 번뇌도 청정하게 해버립니다. 시락하는 번뇌란 시락하는 번뇌를 청정하게.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면 수많은 번뇌를 다 족족 청정 하나로 다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 본래 청정이 번뇌에 따라서 팍 없애놓으면은 그 본래 청정의 모습은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공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자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옛날 하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화로가 여기 있다. 연결, 향의 표현, 항연기가 올라가면서 소멸해버려요. 여기는 이제 허공입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가면은 허공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향연이 지가 알아서 사그러져 버려요. 내 마음에 호흡같이 텅 빈 공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번뇌가 올라오는 쪽쪽 전부 다 소멸돼 버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면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 갖추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번뇌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번뇌가 다 없어져요. 청정을 만나면. 청정은 불생불멸은 생멸이 없는 건데 요 연기는 생멸이 있는 거거든. 생멸 없는 것이 생멸 있는 것이 생멸 없는 것이 탁 만나면은 생멸이 있는 것이 생멸 없는 것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떠한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 색깔이 각각 다르더라도 만나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아의 모래와 같은 공덕이 있다. 이 공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이 번뇌를 없애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덕이라는 말 쓰고 이 하나의 공덕이 수많은 번뇌를
대하기 때문에 항아리 모래알 같은 공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여기는 없어요. 제가 이것을 주석을 붙이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유동하는 매 순간 변하는 생멸문에는 연법이 갖춰져 수많은 연법이 갖춰져 있어요. 본래 청정한 마음이 발동을 하지 않으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발동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아리아식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 수많은 연법이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유동하는 문에서는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정한 것과 유동하는 이 두 가지가 공통되는 게 있는 거죠. 이 공통되는 게 뭐냐 이거죠. 본래 청정하게 깨어나면은 모든 번뇌가 무슨 번뇌가 닥쳐오더라도 다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항아리 모래알 같은 공덕이나 같이 있어요. 그런 게 갖춰지고 있다. 발동하는 게 아니고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건 놈이 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보고 듣고 하는 정보가 마음에 다 쌓여. 그런 연법이 항아리 모래알 같이 연법이 쌓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래 청정과 유동하는 이 두 가지에 공통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통되는 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 원효스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공통되는 게 뭐냐? 예? 이거는 유동하는 것도 마음이고 청정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모습이 다르잖아. 변하는 거, 이거는 청정한 거, 요 두 개 합하니까 일심이라 하는데, 그럼 공통되는 게 뭐냐? 그냥 말로 하면은 네? 여기는 본래 청량한 무상이 없어요. 이건 무상이 있는데 그 틀린 거. 여기 좀 나오잖아. 자, 여기에 있어 본래 청정과 유동하는 것을 딱 살펴보면은 공통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여기 얘기해놨어요. 그러나 하는 부분 보십시오. 예? 밑에서 8번째 그러나 연법을 들어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되죠. 마음의 본체가 뭐죠? 마음의 본체는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45페이지 보면 경이 이르되 해탈보살이 부처에게 아뢰었다. 존자시여 무엇을 일러 열애자의 성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애자의 성품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성적 부동이에요. 성품이 고요하다. 그래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성적 부동. 본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자, 본래 청정 깨끗하다 하는 것은 더러움을 상대해서 청정하다고 했는데 그 본체가 어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고 유동하는 마음이 막 파도치죠. 마음이 파도치면 왜 파도치는지 아세요? 남이 무슨 말 하면은 그 말에 속게 돼가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걸 유동하는 문이라고.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본체를 못 보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이 참 애락하는 말 들으면 막 마음이 움직이고 비락하는 말 들으면 막 움직이고 그 사실 확인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 막 번뇌가 일어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생이에요. 유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본체는 똑같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어. 그래 고요해서 움직이지 없는 시각에서 본래 청정을 보고 또는 유동하는 마음을 다 바라볼 때 뭡니까? 여기서 말은 두루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래서 세가법 중에서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 뭘 떠나지 않을까? 이 연법에 하는 이것들이 알고 보면은 고요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끝날 필요도 없고. 왜? 연법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연법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탁 아는 순간 마치 이 영화 한 장면이 탁 바뀌듯이 연법도 실체가 없네? 하는 순간 연법은 다 사라집니다. 그 연법이 변기 소주성이나 같은 건가요?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 삿된 견해 이런 거는 전부 다 연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탐, 진, 치, 마, 니, 견 그러니까 감정의 이성이 다 들어가야 이 연법. 더럽다. 대상에 물이 들었다 하는 것은 대상의 반응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반응하는 건 다 대상에 물이 들었다. 그래서 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서가도 얘기했죠. 대상이 반응하지 않게 하려면 삼품위를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도 대상이 반응이 살아가죠. 이런 그래 찌집볶고 싸우고 이 세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보십시오. 보복 관세를 막 매기니까 중국하고 유럽에서도 당신 거래? 우리도 해. 이래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좀 대한민국 끼어가지고 그 칼럼 신문에 보니까 고래등 사업에 새우고 등 터지듯이 고래가 사면 우리 그런 짝이 좀 돼 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유동하는 문. 세계 정세가 지금 막 난리야. 얘기하잖아. 그리고 공통되는 게 뭐냐면 움직이든 본래 청정하든 성품의 고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자꾸만 이 세간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수행을 명상을 통해서 알아요.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유동하는 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원효 스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좀 얘기를 하고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53페이지를 넘어옵니다. 자, 두 번째 문에서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문에서 본제에 상하지 않는 체라고 한 것은 모든 번뇌의 법이 마음의 체를 어긴 것을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일심의 체는 연을 따르는 유동문에서 저것의 소위가 그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불상법의 체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제에 상하지 않는 체였습니다. 본제는 뭡니까?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전제는 과거, 후제는 미래, 본제는 현재. 자,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고요해요. 이놈은 말이죠. 그게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특징이. 마음이 생멸이 없는데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럼 번뇌를 탁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응하지를 않아요. 번뇌가 이 생멸하는 번뇌가 생멸이 하지 않는 본질을 사고 있을 수는 있어. 아무리 사고 있어도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딱 만나면은 번뇌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번뇌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향연기가 올라가다가 호흡을 만나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은 흔적을 남기는 그 자리에 팍 머물러 있는 거죠. 항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다가도 사그러져.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그래서 여러분 명상할 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각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공통되는 것. A의 현상, B락하는 현상, C락하는 현상 모든 현상들이 있지만은 공통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통되는 건 뭐냐? 일어나도 일어났는데 흔적을 안 남기고, 요건 사그라져도 흔적을 안 남겨요. 그게 공통되는 거예요.
혼종을 날리지 않는데 다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생기다가 전부 다 이 머물러 있는 힘에 의해 가지고 생기도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흔적이 없는 걸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도 이런 맹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명이 없는 자리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외부의 경계가 막 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오히려 경계가 오면은 전부 다 사버려져. 그 사람에게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일에 협상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협상하러 가면은 그 사람 막 분노에 차고 또는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탁 만나면 예 알았습니다. 싹 꼬리를 내요. 왜? 이 깨달은 사람은 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상대의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어떤 유수한 대학 교수 2명이 안식년에 대해서 네팔을 여행하다가 어느 사찰에 가요. 어느 사찰에 가는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며칠을 머물러요. 며칠을 머물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몸도 마음도 가볍고. 그러다가 이제 떠난 날에 탁 떠나는데 사찰문을 나서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A가 하는 교수도 사찰에서 번뇌가 안 일어났는데 망상이라든지 뭐 잡생각, 감정 이런 거 없었는데 나오니까 막 생겨. 그러니까 B가 나도 그러네. 그 사찰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 다시 갑시다. 두 사람이 다시 사찰 딱 들어가니까 지금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교수가 다 조사를 해보니 그 큰 스님, 깨달은 큰 스님만 다 계시. 이 큰 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 번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화 스님도 그 얘기하죠. 대만 어느 그 해상에 한 3개월 살았는데 정말 그 큰 스님 계신 곳에는 번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인이 있는 자리는 그 힘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리자면은 그 수행한 도량에는 수행을 한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다 늘 번뇌를 갖다가 알아차림하고 하기 때문에 수행 도량에는 사실은 별 큰 일은 안 생겨요.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 자비승사에도 초창기에는 막 뜯고 싸우고 난리야. 그러다 와가지고 막 나보고 그래. A락하는 이 신도 오면 B락하는 그 신도는 그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B락하는 신도와 A락하는 여자는 그 나쁜 년 쫓아내야 된다. 서로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열심히 수행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해요. 그런 일 없이 없죠. 명상을 하니까 명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나고 지고 싸우던 사람들도 이제 안 나오고 이러니까 조용하고 새로 오는 사람 다 수행을 하니까 편안해졌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경험하고 난 뒤에 누가 사람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건 다 싫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를 내 힘을 빌려가 상대를 치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짓은 왜 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몇 년을 그 자비선사에 겪었기 때문에 뒤에서 싸우고 난리를 치면서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미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을 빌려고 하는 건데 그건 올바르지 않은 얘기예요. 수행하는 곳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부르지만 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나이가 들어 좀 순한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줬어요.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올 때도 새로 신도회장이 딱 선임되면 나한테 오지 말아요. 주지 스님한테 가라.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오면은 신도들은 주지 말 전혀 안 듣는다. 그럼 주지를 완전히 이걸
낙동은 오리알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내 처소에 오지 마시라. 딱 내려보니 그 나하고 얘기하는 나한테 얘기하는 주지스님한테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조용해. 살림은 굽히가고 어렵고 힘들지만 불안한 얘기하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온 것 초창기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해주세요. 3년 동안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돼. 수행하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험을 제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송강사에서 제가 학인들이 막 한 10대명에서 20명, 30명에서 매년 막 가다 나한테 1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학인 선생님이 너무 많이. 근데 딱 보니까 날마다 공사한다가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잘못에 당신 참여하시오 이거든요. 그럼 공사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공부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한 거죠. 공사하지 말아 해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한 게 뭔가 하면은 98년도에 결단을 내렸어요. 공사하지 마시오 한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공사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수행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를 매결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예불 드리고 난 뒤에 맹상 강경 끝나고 난 뒤에 또 30분 더 맹상 이걸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실참할 수 있도록 선장 스님을 모셔가지고 강의하게끔 하고 주의신이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스님 그 성가기 감을 좀 강의 좀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선적으로 싹 돌리고 그다음 어떤 현상이 생길까? 공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 이 수행의 효과예요. 이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모든 분란의 소지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적 부동이라고 했듯이 마음의 본성에다 늘 초점 맞춰 수행한다면 그런 일들 다 없어집니다. 얘기하더만. 그래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 바로 성적 본적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법인이 이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마음의 본성이 바로 공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적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본성, 공적. 딱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퍼뜨려야 돼요. 퍼뜨려 놓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도 조용해지고 국가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번뇌가 줄어든 만큼 선한 힘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풍부해지죠. 가정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상호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의 법이 마음의 체를 어긴 것을 상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일심의 체는 연을 따르는 유동문에서 저것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유동문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일심의 체는 연을 따라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자성을 지키자고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유동문이에요. 이 유동문은 이 불수 자성을 안 지킨다. 그래 인연을 따른다. 수연 인연을 따라서 항상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 유동문의 특징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체락하는 것이 여기 일심이 체락하는 것은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무자성은 공적함을 얘기해요. 마음이 공적하기 때문에 항상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건 자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따르지 않는 어떤 체를 얘기하고 그게 공적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외도의 설입니다. 공적한 것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공적한 걸 실체화시키면 안 돼요. 공적한 것은 실체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그래서 연기와 공은 같다. 자, 수연이라 하는 말은, 이 연기라 하는 말은 공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가 연하에 일어난다, 인연을 따른다 하는 자성이 없는 걸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잘 알려면 무슨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지 않으면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없죠. 여러분 왜 결혼해요? 왜 애 낳고 살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뭡니까? 자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부부 연을 맺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찌찌볶고 싸워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찌찌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부부싸움을 하면 재미가 있겠죠. 부부싸움이 종식 때문에. 아니에요. 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모든 문제의 분란의 소지를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법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 저것을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불상응법의 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에 의지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번뇌에 의지하는 바가 왜 되느냐? 자성이 없었어. 번뇌가 바로 이 본성이 청정한 이 성적 부동하는 요 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번뇌가. 왜 요걸 의지하겠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요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것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은 저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문에서 저것은 체가 일심의 체라 하는 것이 공적함을 얘기한다. 그래서 번뇌에 결박된 청정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 것은 저 능의의 법이, 연법이 마음의 체에 의지하여 정변하고 하다가 자기 마음의 체를 결박하여 연법을 따르기 때문이니, 그러니 마음의 체를 딱 결박해버려요. 결박한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의 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수행을 해서 마음의 체가 공격함이 밝혀져 버리면 결박하고 있는 연법이 어디 됩니까?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면. 근데 이게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마음의 체에 의지하여 정변하다, 변하다가 자기 마음의 체를 결박하여 연법을 따르기 때문이니 능의와 소의 법을 합해서 취하여 두 번째 열애장의 체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로 나오는가 하면 대승기신론에서도 연법은 열애장을 의지한다. 이렇게. 연법이 왜 열애장을 의지해요? 열애장의 본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 공적한 걸 자성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법에 포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마음의 체를 밝혀버리면 어디 될까? 청정한 마음이 탁 생기면서 결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법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실되기 전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직 열애의 보리지라야 끊을 수 있다. 열애의 보리의 지혜라 야야만 끊을 수 있다. 이것은 해탈도만이 바로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애의 보리지라 하는 건, 보리라 하는 건 마음의 본성을 보리라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의 지혜 하는 건 본성의 지혜. 이 본성의 지혜가 바로 연법을 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본성을 깨우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탁 깨우면 거기서 보리 지혜가 생겨가지고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만 해탈도만이 바로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는 건 해탈도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 이제 해탈도라 는 줄을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줄을 봐야 됩니다. 해탈도. 네 가지 도의 하나. 무관도에서 번뇌를 끊은 뒤 한 생각 바른 지혜를 내요. 이 바른 지혜로서 진리를 깨닫는 자리이다. 이 하나의 바른 지혜는 미혹을 벗어나는 지혜이므로 해탈도라고 한다. 무관도에서는 번뇌를 바로 끊는 자리이므로 해탈도의 전달이다. 자, 무관도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이가 없는 도죠. 사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하고 딱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이가 되면 그 사이가 없겠죠. 그건 마찬가지로 이 이제 주객이 상대해가지고 주객이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가 되면 사이가 없는 도가 돼요. 거기서 뭔가 번뇌를 끊는 지혜가 생기면은 바로 미혹을 끊어버리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해탈도가 되는 거예요. 무관도에서는 아직까지 지혜가 번뇌를 끊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해탈도가 되면은 해탈은 속박이 벗어나는데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 속박을 끊어버린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해탈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해탈도만이 바로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이장장이 있어. 다시 설명하는 것 같다. 여기 이장이라 하는 거는 저게 이장장이라 하는 이장이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원효 스님이 접술입니다. 첫 번째 중에서 본제에 상응하는 체라고 하는 것은 본제는 현재를 였죠. 본래 고유한문이 상하의 원효 같은 덕을 갖추어 마음과 상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응하는 공덕의 체다. 및 청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의지하는 공덕의 자성이 영혼을 떠나 있기 때문이니 능히와 소의 법을 합해서 취하여 첫 번째 열애장의 체로 삼는 것이다. 이 법은 여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며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 아니하여 그 지혜가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한 것은 상응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상응한다 하면 뭐가 상응하는 얘기죠. 네. 상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거죠. 본제가 공적하잖아요. 공적하고 상응할 수 있는 것은 무상고 무아가 상응하고 공이 상응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는 시각이 바로 분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시각에는 본래 깨달아가는 거죠. 본래 깨달아가는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보고 공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각은 체감은 공적하는 거예요. 그래 무상고 무아 공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본성과 서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응하는 공덕의 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능히 의지하는 공덕, 의지하는 법, 이 서로 합해진다는 거죠. 자, 능히 공덕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무상고 무아를 보고 있는 지혜를 얘기하면 그 지혜의 대상은 바로 법의를 얘기합니다. 법은 뭡니까?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최고 공적한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열애장의 체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시라 허망하지도 않으며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아니에요. 이게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각이 분각과 하나가 되면 이게 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불가사의하는 법이라고 한 것은 상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니 이 법신의 뜻이 모든 공덕의 법과 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에서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아니하며 끊어지지도 않고 다리지도 아니하며 불가사의한 불법과 부처님과 상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한다고 한 것 같다. 자, 여기 이제 법신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자, 이 법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몸신자가 붙는 것은 하나의 형용한 말이죠. 법을 형용한 말이에요. 이 법은 모든 존재, 모든 것의 공통된 것. 된 것은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공통되는 현상으로는 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하게 하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변하는 것은 변화가 만족스럽게 하기 때문에 고다. 고락하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무하다. 이게 삼법인이죠. 이런 지혜가 딱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는 자성이 없는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는 바로 공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이 모든 존재, 모든 것이 공통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딱 깨치게 되면은 바로 법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을 아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공을 다 보고 있으면 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공이라는 법을 다 보고 있으면 주객이 나눠져 있는데 어느 순간 물에 물을 탄다. 경계가 없죠.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자, 물에 물을 타면 같은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잖아요. 지혜와 공이 딱 하나가 됩니다. 지혜와 공이 딱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수성한 성자에 어디자. 요거는 지혜를 얘기하고, 요거는 법을 얘기하고, 요거를 성이라고, 다른 말 진리라고. 그럼 여기서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이런 상태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 법의 몸은 크기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크기. 자, 육체를 갖고 있는 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공을 깨달았게 되면은 바로 법신을 이루게 되는데, 저 크기는 얼마나 크느냐 이거죠. 그 크기는 바로 우주 법계가 그대로 법신이에요. 근데 마음의 크기가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본질은 지혜다. 우리는 물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의 본질이 지혜라 하는, 물질이라 하는 건 마음이 만들었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 대승기신론의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서울역을 다 볼 수 있어요. 저 강화문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게 10몇 년 전에 간 대만 불광 상사도 보여요. 10여 년 전에 저게 두고 내도록 그 달람살라 법회에 가고 달라라마 칭견하고 궁전 다 보여요. 그 1년 사서 그 골목골목 다 보여요. 지금 다 보여요. 맨하탄도 보여요. 내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건 의식의 영역이 상당히 크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기억력만 있으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그거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요. 딱 보고자 하면 그게 딱 그냥 이미지와 탁탁탁 다 보여요. 그래서 의식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앉아있어 자비성사 다 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건 별것 아닌데, 이게 법신을 얻게 되면 온 우주 법계 그냥 법신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있는 무한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자면. 여기 법신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연습하면은 돼요. 요 주변에 여기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요. 물론 그 보는 이미지죠.
이미지를 본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자 드라마 한 번 여러분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볼펜 들어보십시오. 자, 볼펜.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자극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가 탁 쳐보십시오. 감각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딱 붙은 여기 있죠? 그죠? 자, 불고 놓습니다. 감각은 어디 있죠? 끝이 있죠, 여기. 내가 손을 놨는데 감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마음은 매개물이 있으면 그 매개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공간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가능해져. 이 투수가 공을 탁 뿌리면 공이 클럽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감각, 이 클럽에 빨려 들어가는 그 감각을 알아요. 여러분 이걸 탁 던지면 벽에서 감각이 오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강도. 예. 그래서 그 20여 년 전에 걸프 전쟁 때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국군이 이라크를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행조종사가 그걸 알아요. 폭탄이 사막에 떨어질 때 이것이 터졌는지 불발이 됐는지 알아요. 수천 피터 위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그 불발이면 불발인 줄 아는 거예요. 감각이 어디서 오는 수천 미터 떨어져 있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택시 타거나 저게 뭐야 저거 타면 어때요? 차를 타고 가면은 노련한 운전사는 차 밖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의 크기가 차만큼 커졌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은 상상을 이용해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 미국 맨하탄에 갔다 그러면 맨하탄을 딱 돌리면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커져버려요. 저 달을 상상하면 마음의 크기가 달만큼 커져버려요. 어떤 매개미를 이용하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 그러면 모든 물질계의 크기가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물질의 본질이 지혜인데 지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크기가 무한이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아 이거 안 믿기시는 표정입니다. 네. 아 참. 이 그릇을 컵을 딱 떨어뜨릴 때 이게 얼만큼 산산조각이 나는지 딱 직감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 마지막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법은 예시라에 현망하지 않은 것,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 아니야. 그 지혜가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의석에 쓰는 것이다. 법칙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55페이지로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일심의 체는 대략 5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취하는 대상의 차별된 모양을 멀리 떠난 것이고, 자, 취하는 대상의 차별된 모양이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찻잔하고 이 다관하고 이런 것이 다 차별되는 모습이죠. 이런 차별된 모습 끝났다 하면 뭘 얘기합니까? 공통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찻잔과 이 다관의 공통되는 게 뭘까요? 실체가 없다 하는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찻잔하고 이 다관하고 이 공통되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모르죠. 네. 이게 두 개 다 마음이 현현한 것이다. 마음이라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제가 이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러죠? 찻잔, 또 컵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이유를 이게 마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를 떼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컵이라고 그러고 이걸 찻잔이라고 그랬지만 이 찻잔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도 없고 컵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그 이 말은 뭡니까? 컵이다 찻잔이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첫 번째 이유.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를 대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죠. 그 사람이 이 찻잔 어때요? 감상. 이뻐요. 여전히 파랗고 하늘색. 파랗고 하늘색. 두 사람 말이 왜 다르죠? 그러면 두 사람 말대로 컵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잖아요. 세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해, 또 물어 열 사람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사람으로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건 컵이 10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10개가 있어야 현실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식할 때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인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도 지구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 있는 건 존재한다고 던지면 깨지는데 그 존재한다고 할 수 없죠. 깨진다 하면 변한다는 거죠. 차야차로 변한다. 그래 변한다 하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눈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늘 고정되어 있지만 전자현명에 딱 갖다 대면 이 눈은 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이런 이게 딱 지면은 부피감도 있고 내박이 딱 따로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요 찻잔과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것은 99.9% 비어있다. 이러면서 원자핵이 주먹만 하면 전자는 20리 밖에서 돈다는 거죠. 20km 밖에서 전자를 돈다. 그 사이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다 원자와 분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리다가 비어있다는 거죠. 99.9% 비어있다는 거죠.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마치 이게 있는 것 같이 결국 지고 있는 건 딱딱하다 하는 건 그건 감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건 왜 보이느냐 하니까 이것이 파장이 전부 다 파장으로 유지된 놈이 눈으로 싹 들어오면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판 녹색으로 인식하고 그걸 모양으로 그린다. 이 세 가지 색깔을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 색깔이 그래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는 물리학자들이 모양 색깔 없는 색이에요. 냄새도 파장이 코로 딱 오면은 여기 진동하게 되면 그 진동 수를 맞춰서 냄새를 인식하고 이 파장이 길어오면 달팽이 간에서 그걸 딱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칩을 갖다가 여기 뼈에 딱 심어가지고 외부의 파장이 그거 딱 감지하면 칩에 의해 가지고 뼈가 진동하면 그 소리를 인식해버려. 달팽이 간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소리 들리는 거는 전부 다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마음. 그리고 공통되는 건 두 개 다 마음이고 공통되는 게 다 실체가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취하는 대상이 차별된 모양, 물이 떠난 것이다 하는 말, 그런 다른 이유, 공적하다는 말, 그런 둘째 취하는 주체의 분별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 주체의 분별하는 집착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마음이 공적함을 알게 되면 무상이고 고고 무아인지를 알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분별하는 집착에서 벗어났다. 셋째는 과거, 현재, 미래 30대에 들어와야 평등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왔다는 말이 뭘까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현재 있을까요?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만 사실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같은 한 마음이에요. 같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두루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더 이야기하면 머리가 틀릴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줘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정법이잖아요. 깨끗할 점, 법법자.
그러니까 37도 곱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정법 뜻 정법. 정법이라고 하는 건 발을 정자, 법법자, 아니 여기서 깨끗정인데요. 정법, 연법 할 때 깨끗할 정자 쓰는 거는 네.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마음의 공성, 비에 있는 것. 그것이 깨끗하다. 생멸이 없는 걸 깨끗할 정자, 정법이라고 해요. 연법은 반대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그 생각은 전부 다 연법에 속하고 마음이 생멸이 없으면 그 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추천은 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정법을 성취하게 되면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도 그 생각은 정법이 돼요. 진열을 깨치게 되면 생각마다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는 물건이 아니에요. 생각이 물들어 있으면 물들은 탐진치라는 이 물든 마음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다 청결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력에도 그렇고 논술에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사교의 작용을 끊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해요.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는 수행 하면 안 돼요. 멍청해지. 됐죠? 네, 가나선의 그 수미상 원리가요. 윗바사나의 알아차림하고 같죠. 이파산의 알아차림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알아차림은 대상을 생각자가 안다는 뜻도 있지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수미산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정념으로 이 화두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응념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사유의 힘을 통해서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수미산을 붙들려면 수미산 글자를 백날 붙들어서 안 돼요. 수미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뜻이 있는 거야. 뜻도 세소는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선의 뜻이 있고 열애선의 뜻이 있고 조사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리선의 뜻을 붙들려 하면 그는 문자를 건립해서 붙들기 때문에 그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애선의 뜻은 불이문자야.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수미삼 이러면은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이거 버리라는 뜻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걸 계속 문자를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만이 불이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미사리가 하는 뜻을 딱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가 문자를 세우는 거 없애가는 것이 하두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걸 잡을 때는 계속 생각으로 잡는 거예요. 생각으로 잡아가지고 확실히 잡히면은 그 다음 기억으로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으로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나 쓰나 그래서 나한테 뭔가 마음과 하두가 하나가 되면 타성 일편이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게 가고 오고 어떤 줄 안 놓치지 않고 계속 한 덩어리 돼야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선정을 따라 화두 삼매를 가니까 화두 삼매 들어가야만이 마음이 열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뜻을 붙들어야 된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야. 그 뜻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 언어를 붙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할 때 또 제 자세하게 그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서장 공부할 때는 화두를 붙들는 명상 수행을 합시다.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해야 돼.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인한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승을 위해 노력하면서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기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